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죠? 다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이웃 교회 성도들 중에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집에서 격리하고 또 그러는 모습들 소식을 또 듣게 되고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는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특별한 증세가 없이 감기 기운으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미안하고 하니까 집에서 격리하고 그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고국 땅인 한국 땅은 정말 이 오미크론으로 아주 완전히 그 절반 이상 전체 인구가 감염됐고 또 낫고 감염돼서 나은 사람이 또 감염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지구상의 최초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이제 뭐 감기처럼 우리가 감기 그 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백신 주사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그 워싱턴 DC는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 나와서 인산인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실내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스크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얻게 될 왕관 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면류관 얻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면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믿음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이 뭐 요즘처럼 건강하게 살아도 뭐 90, 100 그러면 뭐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그럼 무엇일까? 그 티켓 들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모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그 티켓을 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아무 개가 거기 없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어 천국행 티켓을 들고 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6일 날 싱가포르에서 종합 격투기 대회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결 상대가 누구냐면 추성훈과 일본의 신야라는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추성훈 선수는 일본 국적이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47살입니다 올해. 그런데 14년 동안 신야라는 선수한테 아주 많이 시달렸어요. 악연입니다. 결국은 오랜 시간에 막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1회전 시작하자마자 추성훈이가 굉장히 위기 속에 몰렸습니다. 등 뒤로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고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1라운드를 이겼는지. 그런데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역전됐어요. 막 대놓고 그냥 주먹질을 해갖고는 TKO 승으로 이겼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멈추고 승리가 딱 선언되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그 링에 누워가지고는 막 손발 할 것 없이 막 저대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승리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올해 11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이루어집니다. 조추첨까지 끝났습니다. 거의. 나라의 마크를 달고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번호를 달고 뜁니다. 그리고 우승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이 땅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으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싸움이 이 땅에서 멈추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그 상급, 그 축복을 누리며 영생할 것을 믿고 말이에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하나님과 등지고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힘으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거죠. 주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얻게 되냐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왕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왕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짧다고,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영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니, 나 그 나라 안 갈래.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행한 것인가를 주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근데 우리는 염려할 것 없죠. 이미 우리는 보장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고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염려할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관심이 뭐냐면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개인의 사역의 결과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천상세계를 봅니다. 그리로 들어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축복과 상금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색토록 사시는,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셨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11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영광스럽게 얻은 그 왕관마저도 벗어 던지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미래에.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24장로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 12지파로 대표하는 구약교회라고, 신약 12제자로 대표하는 신약교회로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의 많은 지배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적인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24장로는 결국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정결해진 모습, 거룩해진 모습이에요. 금멸관을 썼습니다. 승리입니다. 왕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24장로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 생물은 피조물의 구속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자는 왕권, 용맹을 상징하는 짐승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왕으로 온순한 동물을 대표하는 희생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과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으로 높음과 빠름을 상징하는 그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네 짐승이 한 가지로 외치며 찬양하는 소리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 아닙니까? 그 색깔이 녹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명쾌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웠고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냐면 문을 통과하면서부터였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멸류관을 씌워주시며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이 땅 위에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기회와 선택과 위로의 문을 열어놓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3장 22절 마지막 절에 귀 있는 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문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통해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열린 문을 주시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는 순간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리고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죠. 그걸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더 많이 말씀 앞에 서게 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 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길과 빛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초반부에 1장에서 4장까지 세 가지 문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3장 8절에 보니까 기회의 문을 얘기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은 구원의 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구원이란 선물을 주셔요. 죄 씻음 받고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으시는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 기회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기회를 놓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두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마음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내가 나의 문을 열기를 간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그런데 이 문은 희한하게 생긴 문이에요. 밖에서는 세상 없어도 못 열어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그 문을 못 열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안에서만 열립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 수 있어요. 주님이 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다오.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이웃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은 어떤 문이냐면 계시의 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 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계시를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야.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실력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 다 거머쥐고 세상의 물질 다 거머쥐고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주눅 들어서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내가 너를 그들보다도 뛰어나게 할 거야 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시간을 지낼 때 우리에게 소망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보면서 같이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걸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우리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우리에겐 평안이 있고 우리에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들을 열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셔요. 이제 우리는 열려있는 하늘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승리의 왕관이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자녀로 꿈꾸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되면 내게 주님이 직접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겠구나. 여러분, 24장로들이 쓴 금면류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왕관을 상징하는 그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잘했어.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온 너의 길을 내가 알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힘들어 통곡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잘했어, 수고했어. 주님 내게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내게, 야, 면류관 씌워줄게. 내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월계관을 머리에 쓸 때 그 감격스러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건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그건 유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쥐어주시는 그 왕관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기쁨이고 환희에 찰 거예요. 내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아 쓴 그 왕관을 도로 벗어서, 내 손으로 벗어서,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면류관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그 나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묻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럼요.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뭔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해 주신 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면류관을 또한 바라보며 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면류관마저 내 손으로 벗어 하나님 앞에 던지며 그분의 존귀와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4장로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마저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을 놓친다면 그건 얼마나 아픔입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그 왕관을 썼을 때에 그것마저도 감격스러워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나는 면류관 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내 손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자,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의로운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내게 주어진 것, 의의 면류관 뿐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씌워질 거예요. 근데 나뿐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신앙으로 자신의 삶 속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흠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내 죄를 씻고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신부 삼아서 의로운 옷을 입혀준 거예요. 세마포 옷을 내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성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묻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더러움이 묻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 와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늘 언제나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더러움이 존재하고 사건 사고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에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 모두가 받아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썩어 냄새나는 존재가 아니죠. 물론 우리는 육체가 결국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썩어 냄새나죠. 흙 속에 묻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퇴색되지 않고 썩지 않는 면류관. 세상에 유명한 자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세상을 들썩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떠날 겁니다. 흙 속에 들어가게 돼요. 세상의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모두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면류관은 영원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 면류관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세상에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들과 사기꾼과 우상숭배자들, 그런 불신자들과 전혀 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그들과 사귀면 내가 그들처럼 된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약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남봉꾼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사라져버릴 인생,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가지고 의롭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옆에 이 지구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이에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가정이 이런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참고 이기고 충성한 표로 받는 면류관.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했고요, 시험을 이겼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어떤 이는 톱으로 몸이 동강동강 잘려서 죽었어요. 어떤 이는 불태워서 죽였어요.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어요. 그들이 그 죽는 순간까지 바라본 게 뭐냐면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었을 거예요.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떨어지는 곳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을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상급이래요. 교회의 작은 일에도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일꾼. 여러분, 교회 목사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 목사만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사역하는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에서는 잠깐 먹으면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빼앗긴 거죠. 사울은 자기의 면류관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였다가 다윗에게 뺏겨버렸어요. 엘리의 영광은 영역을 잃어버렸고 사무엘에게 뺏겨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면류관은 주님을 배신함으로 맞대하게 뺏겨버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해오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너무 영광이나 존경이나 높임 받으려 가지 마세요. 높임 받으려면 주님 앞에 높임 받아야 돼요. 영광 받으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받아야 돼요.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리허설이 없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에 어떤 쇼를 할 때에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언제나 레디 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카메라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면류관 어깨까지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꼬리 지점까지 달려가는 그게 마라톤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30년, 50년, 100년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주실 그 상급을 가슴에 가득 담고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조급해져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요.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 자꾸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꼬리 지점을 못 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씨앗이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 주시를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로들이 자신들의 왕관을 던지며 경배와 찬양을 올린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꿈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꿈을 그려야 돼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주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꿈꾸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